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2월 22일 목요일 재물이 많은 청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요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제가 신학교 대학원 때 기억이 나는데 그 특강을 하거나 해서 외부 강사님을 모시면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꼭 그런 그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 강사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보면 누구나 다 알아요. 본인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질문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다 알아요. 아는데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책 읽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안다 이거죠. 그래서 아주 장황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는데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본인만 몰라요. 그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청년이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또 다른 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이라고 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럼 종합해 보면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은요 청년이면서 관원이에요. 그 시대에. 그리고 좀 더 읽어보니까 여기에 아주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 사람이 그 나이에 자수성가를 했을까요? 그럼 모르겠고 어쨌든 그 사람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죠. 그 시대에 식민지가 되어져 있던 시대에 관원이래요. 그러니까 똑똑하면서 그리고 뒷 배경이 좋고 재산이 많고 하여간에 금수저 이런 금수저가 없어요. 거기다가 아주 신앙도 좋아 보여요. 이거 유대인으로서 아주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여느 바리새인 못지않게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아주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는데 그 자리에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서 본문에서도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부터 뭔가
이 친구는 지금 공적인 생애를 거의 다 살아가시던 때예요. 3년이 넘었을 쯤으로 보고 있어요. 3년 정도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바닥에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나름 존칭을 하지만 좀 낮잡아 부르는 거와 같죠. 보통은 랍비요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랍비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아주 존칭을 하고 주여 뭐 이렇게 또 부르는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면서도 그 주님이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그냥 선생님이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질문에서부터요, 이 영생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략되어져 있는 게 이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추구하고, 정말 영생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보면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와 같죠. 나는 영생이 있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영생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고 자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요. 그리고 나는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관원이요. 그 시대에 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또 거룩하고 율법을 알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영생이 있다면 내가 받아야 할 거라고 자부하는 가운데 이미 답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이리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면서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기로는 1계명, 2계명에서 그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계명이 있고, 5계명서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것인데, 그 앞에 있는 5계명까지는 싹 생략하시고 그 5계명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이 10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청년이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간파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죠? 더 부족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영생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행한 것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얻는 것이 구원입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사회봉사 많이 하고 도를 열심히 닦은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겠죠. 그런데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핵심이 뭐냐? 재산인 거예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 버리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생각은 전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미 자기는 구원 얻을 조건이 충분히 다 마련되어져 있을 거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너의 재산, 너는 그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부자가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 여기 24절에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엄청난 비유를 드시는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죠. 우리도 놀라죠.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만 합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모든 부자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일이냐? 근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물론 비유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돈이 목적이 되어져서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섬겨야 하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적당한 선상에서 따르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가 와요. 바로 오늘날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시점처럼 말이죠. 우리는 생각에 돈도 오고 믿음도 오고 하면 좋겠으나 그렇게 오기도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혹은 명예냐 하나님이냐,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건세이기도 하고, 평판이기도 하고, 체면이기도 하고, 그 밖에 기타 등등. 돈 외에도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자신에게 큰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면서 추구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영생은 이 돈하고 저울질하여서 저울질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이 친구는 그냥 얻으면 좋은 것이지, 왜냐하면 이미 나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뭐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청년인 때에. 그러니 자기는 다 가진 가운데에서 이거 하나 더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인 거죠. 그러니 재산하고 견주어 봤을 때 저울질해 보니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재산, 즉 돈이, 재물이 이 사람에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저울질을 해보니까. 천국은, 영생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있는 것과 저울질할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희들의 의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화들짝 놀라죠. 여러분, 이렇게 돈만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 가운데에서도 옛날에 누구죠? 막가파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이를 갈면서 악다구니를 부리는 그 사람도 전도자가 가서 전도를 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그가 아주 180도로 변화되어져서 죽을 때에는 사람들한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깊이 사죄를 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참회하며 찬송하며 천국 갔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바꾸지 못할 사람이 없으며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얘기하면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천국 갑니까? 영생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계획이 뭐예요? 독생자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하죠.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그러니까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에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거죠. 지금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때에 그 주어지는 상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16장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만약에 저울질하여야 할 그 상황이 되어진다면 기꺼이 주님을 선택하는 큰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을 참되게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이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처음 된 자라고 생각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승선에서 그 피니시 라인 있죠. 결승 라인 안에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골 라인까지 들어가기 이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물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야 하나, 우리 편에서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이미 해놓은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그러한 이 심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정말 순종하여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방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나누는 삶의 연습을 하십시오. 명예가 문제가 되고 권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평소에 겸손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여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의 연습을 해 나가십시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라 할 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재물 붙들고 있고, 그 꼭대기에서 권세 붙들고 있고, 체면 붙들고 있고, 명예 붙들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부터 나누는 연습, 흘리는 연습, 낮아지는 연습을 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